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 우리 예각교회 가운데 가득함을 믿습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각교회가 어버이주일이 되면 우리 예각교회는 항상 똑같 창립주일이 항상 겹쳐요. 그렇죠? 창립주일이 겹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했을 때 바로 본향과 같은 곳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느냐라는 정의를 볼 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품어줄 수 있는, 또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냐 하면요, 바로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랑을 믿고요,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믿어요. 세상의 모든 소망과 모든 희망과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다 내려앉을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끝없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끝없이 우리를 지키세요. 제가 그런 말씀을 종종 드리죠. 우리의 죄악이 굉장히 커서 어마어마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줄어들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줄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좋게 행동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 보여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요,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모른다고 해도 사랑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배신한다 해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베드로는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모든 기간들을요, 저주까지 하고 예수님 모른다 했던 제자가 되어버렸어요. 아니요, 제자가 아니라 배신자였어요. 그런데 그 배신자를 만나러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배신이라고 하면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를 모른다 하고 철저하게 나를 무시하고 버렸을 때 배신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를 무너지게 했을 때 배신이라고 합니다. 그 배신에 대한 상실감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저는요, 제 자신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어요. 제 자신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게 누구의 욕심이었다? 나의 욕심이었더라.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죠? 나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요, 그 큰 무엇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아주 예루살렘에서 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사람들이 만난 게 아니라 바로 무너져 있는 제자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왜요? 왜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를 날마다 찾아오십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약을 타는데 거기 원장님이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안식일교회 다니시는 원장님이세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장로교는 아직도 칼빈의 모대강령을 믿고 실천합니까? 그러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대 강령을 말씀드리고 했더니, 그러면 선택적 구원을 칼빈이 주장했는데, 5대 강령의 선택적 구원을 주장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선택적 구원이라고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신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그게 바로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있어요. 선택적 구원.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실 하나님의 자녀를 이미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딱 품었을 때, 아니, 하나님이 미리 다 운명을 결정지으시고 구원받을 사람들 다 결정지으시고 우리 보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질문의 의도로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원장님이 믿는 하나님, 원장님이 고백하는 예수님, 그 신앙, 원장님이 믿고 싶어서 믿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선택해서 믿으십니까? 선택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니, 선택하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지혜를 다 동원해서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요, 예수님이 보여주셔야지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만 알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보여주셔야 알 수 있어요. 그 최고봉이 뭐였냐?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삶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그것도 오늘 말씀에 보면요, 세 번째 만남이에요, 여러분. 제자들 첫 번째 만나고 두 번째 만났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아는데도요, 여러분, 들어서 알고요, 봐서 알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요, 디베랴 바닷가를 가요. 디베랴 바닷가를 가요. 왜요? 거기서 고기 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들이 디베랴 바닷가에 간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걸 인정하고 자신의 살 길을 찾아서 간 것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디베랴 바닷가에 간 것은요, 그곳에서 자신을 만나 주신 예수님을 다시금 바라보기 위해서 간 거예요.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을 다시금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의 마음을 품고 그곳으로 내려갔어요.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냥 믿고 순종해요. 그들의 목적은요, 고기를 잡는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고기를 잡는 건 핑계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인지 몰랐다니까요.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제자들이. 그런데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니까요, 아유, 그래, 던져보자. 그들의 목적은 고기 잡는 게 아니었어요. 누굴 만나는 거였어요? 예수님 만나는 거였다니까요. 다시금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다시금 나를 일으켜달라고, 내 영을 붙들어달라고, 그런 심령으로 그곳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고기를 잡으니까 잡을 리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다시 내리고 던져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물고기들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아유, 요한은요 참 욕심쟁인 것 같아. 요한은 항상 자기를 나타낼 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를 말해요. 그 제자가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말해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시다 하고 요한이 뛰어내리면 되는데 누가 뛰어내려요? 베드로가 뛰어내려요. 베드로는요 간절함이 있었다. 나를 불러주셨던 그곳에서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제자로 삼아주셨던 그곳에서 예수님, 나를 일으켜주세요. 그래서 뛰어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물고기가 몇 마리 잡혔다고요? 153마리. 그런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153마리가 여러분 물고기의 종류래요. 각 물고기의 종류마다, 디베랴 바닷가에 사는 각 물고기의 종류마다 다 하나씩 잡았대요. 그래서 그걸 더 놀랍게 여겨요. 그런데요, 문제는 이거죠. 조그만 물고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큰 물고기라고 말해요. 큰 물고기 종류가 153가지가 디베랴 바닷가에 있는데, 디베랴 그 호수에 있는데, 여러분 한 마리씩 잡혔는데 다 큰 거예요. 이것이 또 과학적으로 풀지 못하는 미스테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물을 찢어지지 않았어요. 왜요? 그 그물을 붙들고 계시는 손길이 누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조반을 먹이십니다. 직접 고기를 굽고 떡이 굽고 조반을 먹었어요. 제자들이요, 그렇게 아침을 차려주고 조반을 차려준 사람이 누구인지 묻지 않아요.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인지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다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주시고 그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그렇게 아침 조반을 먹을 때 여러분 얼마나 제자들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지? 하는 제자들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하는 제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이 제자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너의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보세요. 뭐라고 하죠?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고향에 내려왔다고요? 예수님 나를 다시 만나주세요. 내가 어부였을 때,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죄악 가운데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나만 믿고 살아가고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 나를 부르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배반한 나를, 예수님을 모른다 한 나를, 예수님을 저주한 나를 예수님 다시금 만나주세요. 불러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 내가 여기 왜 내려왔는지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셔야지 내가 사는 거.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셔야 내가 일으킴을 받는 거. 여러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배에서 뛰쳐내릴 수 있었고 예수님께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요 누가 정확히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 네가 배반했지만, 네가 배신했지만 지금 나를 바라보는지 안다. 다시금 그 믿음을 일으켜줄 나를 바라보는 줄 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서 나오고 우리가 꿈꾸는 삶이 어떤 것인지 다 알아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우리는 다 어디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내 양이 아니에요. 누구의 양이냐? 우리의 양이에요. 우리의 양. 우리만 잘 되면 되지, 우리만 잘 살면 되지,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되고 내 삶만 잘 되면 되시라고 생각해. 너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요 내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것,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것,
그럼 베드로는 여러분 목동일까요? 목자일까요? 아니면 양일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베드로도 양이에요. 그런데 내 양은 어린 양을 먹이래요. 어떠한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먹이라는 거예요. 너도 양이잖아. 너도 양이잖아, 베드로야. 그러니까 너도 너의 어린 양을 먹여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라. 인도해. 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 100억 정도 물려줄 수 있죠? 유산으로? 없어요. 그럼 아예 100억 너무 많았다. 10억 물려줄 수 있죠?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자녀에게 뭘 물려주려고 하느냐? 아유, 재산을 물려줘야지 잘 살지. 어떻게든 내가 그래서 잘 벌어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재산을 물려주라고 했던 적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뭐를 물려줘야 한다?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세요. 전하세요. 아이고, 우리 아빠 또 그 얘기하네. 아이고, 우리 엄마 또 그 얘기하네. 심심할 때마다 그런 얘기해. 그래도 전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이 될 거예요. 믿음의 유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요, 베드로는요, 양을 먹일 때 어떻게 양을 먹였을까요? 양을 칠 때 어떻게 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먹였어요. 자신의 생각이 들어간 게 아니라 나를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배신했지만 끝까지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예수님을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그 바울은요,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요, 먹이를 주라는 것, 그것은요, 네가 만날 예수님을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수많은 병자들이 나오죠. 그 병자들도요, 자신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런 주님 선하십시오. 난 알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삼위일체가 이해가 돼요? 아니, 안 그래도 그 병원 원장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삼위일체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 가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삼위일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요, 믿어져요. 믿어져요, 그게. 왜요?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 믿어지게 하시면 믿어져요.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내 모든 것들이 다 쓰러져가고 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갈 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만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약을 먹이라. 그 응답에 주님 나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매일 넘어지고 매일 도망가고 매일마다 배신하고 매일마다 허우적대지만 예수님이 주셨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며 느리지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심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 사랑 안에 머무는 우리 예감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